네, 오늘 킹 데이빗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요. 짧은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약을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좀 할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외모에 컴플렉스 있으신 분 계세요? 뭔가 도전하는 건가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외모의 컴플렉스는 사춘기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굉장한 외모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하루 24시간 중에 지금 체감 느낌으로는 한 10시간은 거울을 본 것 같아요. 거울 왕자. 진짜. 거울 엄청 보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지금도 약간 돌출형 입입니다. 근데 그때는 좀 더 말랐어요. 아시죠? 마를수록 더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눌렀어요. 이거 왜 안 들어가나? 그리고 제가 중1부터 새치가 나기 시작하사 우리 아버지를 보면 알겠지만 저도 곧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새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중1부터 이게 나기가 시작해서 사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 혼자 신경 써서 거울 보면서 새치를 뽑았어요. 그때 당시에 엄마한테 새치 뽑아달라고 막 그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새치를 뽑으면 하나를 뽑으면 2개가 납니다. 예, 절대 뽑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염색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의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제 새치 있어도 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키가 181 정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이런 피드백을 자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목이 길고 허리가 길어요. 그 말은 다리는 비교적 짧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옷을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이 속에 넣어보는 게 약간 로망이었어요. 근데 넣었는데 너무 짧아 보여요. 굉장히 사춘기 때 그게 예민해가지고 혼자 막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데 날 보는 것 같고 막 그랬던 거죠. 그게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특별히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안에 참 많은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깊은 얘기들이 있구나. 누가복음의 배경을 여러분들과 짧게 좀 나누고 들어가야 이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복음서 기자 중에 이방인 기독교인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좀 고등 학문을 좀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고급 헬라어를 써요. 일반 시민들이 쓰는 헬라어가 아니라 고급 헬라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고등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 소외 계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보편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일반 역사와 복음을 이렇게 연결하려는 시도를 계속 한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3가지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강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성전,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라, 이 표현이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여정 속에 여리고라고 하는 중요한 관문 도시를 잠깐 들어가세요. 자,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세 군데 큰 세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어요. 이 여리고에서 전체 세관 업무를 관장하는 전체 장이 이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예요.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죠?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누가복음요 부자와 거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조금 있다가도 거지 한 명 나오는데요, 거지와 소외계층과 부자, 당시에 이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세리는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매국노, 배신자, 죄인, 사회적으로는 왕따였어요. 그래서 창기들이나 뭐 죄인들이나 같은 취급을 했던 사회적 왕따 그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 식민지 지배 때 일본의 편에 서가지고 막 일반 평민들 막 세금 뜯어먹고 이랬던 사람들 사실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여기서 키가 작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육체적인 키도 있는데요, 여기 원어를 보면 어떤 뜻도 있냐면 내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육체의 핸디캡, 상황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 내면도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열등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열등감, 어떤 열등감이 있으세요? 우리 각자마다 정말 다른 다양한 열등감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컸는가, 어떤 형제 관계에서 컸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는가가 결정돼요. 근데 이 열등감은요, 이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어떤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소극적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주저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그냥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백지가 돼버려요. 이게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열등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보상을 향해 달려가요. 내가 지금 열등하기 때문에 이걸 커버하기 위한 보상을 향해서요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결정을 해요. 나 돈 많이 벌 거야.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들,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비슷한 꿈이에요. 나 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은 장로님 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돈 많은 것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축복하시는 거 축복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나의 열등을 감추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보상이라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세리장 삭개오가, 여러분, 이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성공이에요. 인생의 성공 뒤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사회적 왕따,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잔재들이,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그 열등의식을 통해서 뭔가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방향을 향해 막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주는 영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 열등감이 당신의 참모습을 잃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을 치유하는 건 뭐냐면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에 대해서 그냥 뭐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 열등감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보면 참된 나,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를 살지 못하고 뭔가를 향해서 포장하고 구겨놓고 어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보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돼버려요. 성경은요,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를 오늘 묘사하면서 이 삭개오의 참된 모습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키가 작아서 군중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뭐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오늘 이 주목하고 싶은 행동은요, 바로 이 삭개오의 행동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이 말은 우리 어릴 때 동화처럼 생각했어요. 그냥 삭개오가,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네, 예수님 만났네.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세리장은 정말 높은 직급을 받은 사회적인 인텔리예요. 어쨌든 로마 식민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족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는 사람이라고요. 높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삭개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궁금함,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간절한 그의 결단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가 작은 키 때문에 올라가는 이 돌발 행동을 하는데 당시 그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 그때 이 남자 성인이 입었던 옷은 통옷이에요. 자, 통옷을 입고 나무 가지에 이렇게 딛고 서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려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자신의 수치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럴 정신이 있었을까요? 지금 삭개오의 이 다급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근데 동족에게는 매국노라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되는 자리에, 주목되는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다 나를 욕하고 있는 걸 아는데 그 주목되는 자리에 딱 올라갔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죠. 이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을 성경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침노. 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 단어 중에 침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침략해 들어가서 노략하는 거예요.
침노.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를 당한다고 해요. 침노는 뭐라고요? 불법으로 침략해 들어가서 노략하는 게 침노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제발 좀 침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만한 자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이 에너지, 하나님 나라에 이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너희는 왜 거지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희의 구세주고 나는 너희의 신랑인데, 나는 이렇게 부유한데 너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강건한데 너희는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살아가고,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답답한 마음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침노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펼쳐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 이야기 바로 앞에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번 제가 오타네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네, 고칠 수 있는 분들은 좀 고쳐주세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이 멀어버린 소경거지였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일을 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요, 크게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데,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제자들이 화를 내요. 좀 조용해라, 시끄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뭐예요?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정말 성가신 사람이고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좀 조용하라는데 더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집중하게 만들었고, 우린 결과적으로 알고 있죠. 바디메오가 구원을 얻었어요.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얻은 게 아니라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뭐예요? 침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의 차이는 침노하는가 그냥 내버려 두는가. 똑같은 시간과 장소와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오히려 그것을 확장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이죠. 또 한 명의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을 날마다 찾아와서 밤낮으로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한 여인의 관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줬다 그래요. 근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의 원한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 같으세요? 한 여인이 막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밤낮으로 간청하니까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응답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너희에게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을 보면 믿음은 항상 어떤 행동을 낳게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주중 모임 때 최후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최후 심판 때 보면 예수님의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각 사람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해요. 행위 구원인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완성의 단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평가 내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는다 말하면서 그 믿음에 따르는 어떤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거죠. 뜨거운 난로는 만지면 안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죠? 한번 손 대봤잖아요. 우리 손 대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경험적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손 대면 안 된다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잖아요. 아이들이 근처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건 그냥 태어나서부터 경험해온 믿음이에요. 경험적 믿음에서도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영적인 이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무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믿음의 행동은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비판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행동이었다고요. 믿음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행동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믿음은 곧 믿음의 행동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곧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당신에게 있어서 삭개오의 행동은 무엇일까? 당신에게 있어서 뽕나무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행동,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로 가볼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삭개오는 서서 시작. 삭개오는 서서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8절의 이 선언이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그동안 저도 몰랐던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 8절의 삭개오가 했던 이 말,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오늘 번역되어 있는 시제가 어떤 시제예요? 미래형이에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I will, 나는 미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개념인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요 습관적 현재형 시제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습관적 현재형. 자, 현재형인데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 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오고 있었습니다. 습관적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은 4배로 갚아주고 오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이제 변화될게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용법들, 문법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번역은요 미래형으로 그냥 번역해 놨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내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나 이제 다르게 살게요 라는 결단이 아니라, 삭개오는요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3장에 이런 얘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자, 보세요.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성향이 있어요. 세리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세리는 그냥 사회의 악이었으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해진 것 이상 받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건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든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됐고, 그는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자신의 소유의 반을 떼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행동을 했냐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은 이래서 자기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4배로 갚았어요. 여러분, 이 4배로 갚는 것은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문서들이 있는데 쿰란 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4배로 갚아라라고 조언을 해요. 삭개오는 뭔가 들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삶은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습관적 현재형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스토리의 문맥으로 보면 미래형으로 하는 게 좀 더 매끄러워 보여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 그럼 변화될게요 라고 선언한 것인데, 근데 헬라어의 시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시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언어적으로. 근데 영어도 조금 중요하죠. 특히 헬라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만약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면, 삭개오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이미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던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어떤 사람을 치유하실 때 사회적으로도 치유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은 이때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동네 바깥에서 따로 살아. 그리고 만약에 문둥병자가 앞에 있으면 문둥병자를 향해 돌을 던져서 이렇게 막 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터치하시고 안으시고 치유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의 문제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 상황들도 치유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그냥 내 영혼만 잘 되고 내 삶은 엉망이고, 아니요. 내 삶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생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삭개오를 향해서 부자야, 세리장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그리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비록 과거가 있던 사람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정을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언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직접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면서 들었는지 아니면 전에서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때 당시의 가르침을 이미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 이미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진 죄인 이 꼬리표는요, 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난 지금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해요. 저 나쁜 세리, 저 나쁜 삭개오, 너 자꾸 울면 삭개오한테 시집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동네 북인 거예요. 삭개오를 향해서 비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난 받아보셨어요? 지속적인 비난 받아보셨어요? 사람이요, 정신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누군가가 막 어떤 집단이 나를 향해서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그 감당 못합니다. 왜 연예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막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막 팬들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막 악플이 달렸다가 막 이런 것들을요, 정신적으로 이겨내질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 혹은 어떤 중독 이런 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단순히 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회복을 펼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삶을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했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믿음의 행동과 그가 살아왔던 삶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주제인데,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양복을 입고 점잖은 목소리로 점잖은 행동을 하면 거룩한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그런 품이 있는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품이 있는 행동을 해도 그 속에 그의 방향이 죄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죄인인 것이겠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는 제 동기 지금 목사님인데 저기 만촌 내거리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만 하면요, 노는 애들이 와요. 왜 그럴까요? 그가 예전에 놀았어. 그리고 노는 애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중등부를 맡았는데
동네 일진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건들건들 들어오고 막 머리 노랗고 막 오토바이 몰고 오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막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한국 사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딜레마는 내가 이 부임 다른 데로 부임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일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마, 너 거기서 정착해. 근데 거기서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겉모양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막 타투 때문에 다 무서워하고 이렇게 경계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좀 무서워요. 중학생인데 180, 19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몸 이렇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다가는 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근데 애기들이에요. 대화해보면 애기야. 근데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전 나쁜 아이들이니까 어울리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마나 불편할지 압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 겉모양으로 거룩을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정말 신실한 사역자가 있어요. 선교사님이시고 그분은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조폭이구나라고 느껴져요. 외모가 너무 무섭게 생겼고요. 근데 머리 스타일도 우리 휘대 형제처럼 이렇게 짧게 탁 쳤어요. 휘대 형제도 할렐루야. 머리 깎은 득을 최근에 좀 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외모와 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양복을 입고 다니셔야지 설교자가. 저는 오늘 탈락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옷을 입고 하니까 뭐 양복을 입으라, 말투를 점잖게 해라, 뭐 많은 지적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과는 상관없는, 자기가 정말 정직하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자꾸 요구하니까 기존 어떤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담이 있는 소년원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먹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이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사역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려하고 그의 머리 스타일과 그가 옷 입는 스타일과 그의 말투, 여러분 거룩은 모양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어떤 번지르르한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사역의 모양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삭개오는 회개한 사람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시고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고, 그 사회적인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삭개오는 용서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삭개오에 대해서는 막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봐요. 정직하게 행하는 세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리는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주고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부자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리들 중에 장이라면 수수료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근데 정직하지 않은 재정, 비리를 통해서 얻은 재정은 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삭개오는 선언하고 그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믿음의 삶,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뭐야 쟤?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돌발 행동이야?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바디메오처럼. 좀 조용히 해. 이 과부처럼 좀 그만 좀 얘기해. 성가시게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 삭개오처럼 침노합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성가시고 힘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고 가야 해요. 침노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